오늘 본문을 가지고 진정한 성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향하여 오늘도 열심히 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공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정확하게 답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성공의 사전적 의미처럼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적당한 명예와 지위와 재물을 얻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여유 있으면 그것이 성공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은 내 소원, 나의 계획, 이루고 싶은 것, 즉 영어로 ambitions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진정한 성공이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 소원, 비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성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꼭 지위가 높을 필요도 없고요. 재물이 많을 필요도 없고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이런저런 직종에 종사하지 않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최선을 다한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그 안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봉사한다면 그것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그가 성공한 사람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그는 성공한 사람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가 계획한 대로 그가 뜻한 대로 되었다라면 그는 성공한 것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 쭉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는요, 그 인생의 단 1%도 그는 총리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13년 동안 과거 13년 동안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두셨냐면 철저하게 낮추셨지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졌고 애굽에 팔려갔고 입고 있던 옷은 세마포에서 누더기 노예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쫓겨났습니다. 이제는 종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계속 낮아지는 인생의 요셉의 삶입니다. 어제까지만 봐도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지요. 3전 4기, 7전 8기 계속되는 실패를 극복하고 마침내 그가 성공했다라고 요셉의 삶을 표현하기에는 뭔가 많이 부족한 설명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수직 상승케 하시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인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한 것이라고는 그저 그때를 힘겹게 열심히 살아낸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요셉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성공한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열심을 다하는 삶이 바로 성공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아프리카 원주민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다 아무도 모르게 순교한 삶이든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한 회사의 오너로 은퇴하여 인생을 마무리한 삶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보낸 현장이었다면 그 보냄받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성공에 대한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성공한 인생인가 말할 때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삶이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 4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요셉은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한 문장에는요, 요셉의 7년의 삶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함축적으로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는 명예와 권력과 부를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주하거나 나태하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왜 내가 애굽에 와서 13년 동안 종과 노예와 종과 또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아야 했는지, 또 하루아침에 왜 애굽에 바로 왕 다음으로 2인자의 삶이 되었는지 그는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옮겨올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것이고, 요셉은 여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생각이라고는 마냥 신기하고 놀라웠을 뿐이며,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두었는가, 그는 철저히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직접 애굽의 전 지역을 다니면서 토시 조사를 했습니다. 지방마다 토지의 상태가 어떤지, 특산물이 무엇인지, 어떤 작물이 잘 재배되는지, 경작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보관하고 운송하고 지역마다 균형적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넓고 넓은 애굽 땅 전체를 균형 잡힌 곡물의 수급 정책을 펴기 위해 그는요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친위대장의 집에서 감옥에서 했던 일과는 이 차원과 스케일이 다른 일을 요셉이 하고 있는데, 성경은요 그저 한 문장으로 묵묵히 관리하고 지도하고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성공했다 말하며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이가 젊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두었는가에 대해서 그는 묻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성을 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것을 믿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정말 성공한 인생이 어떤 삶인가를 살펴보면 용서하는 사람이 성공한 삶입니다. 우리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아멘.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 보내신 곳에서 7년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이 총리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만, 충성을 다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신변의 변화가 있지요. 얘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는데 51절에 므낫세를 낳고 5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을 낳습니다. 각각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과 또 번성함이란 뜻입니다.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에게 있어서 과거의 시간 속에 들어있던 이 분노와 원망과 쓰라림과 죄악과 모순과 이런 모든 독소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치료됐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상처받기로 말하면 사실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일적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그였지만 형들에게 미움을 많이 받고 자랐지요. 또 커서는 성장에서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립니다. 10년간 열심히 섬긴 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고 철저하게 배신을 당합니다. 또 감옥에서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에게 또 배신을, 잊어버림에 대한 배신을 당하지요. 이 상처 덩어리에 가슴을 안고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그 아들 므낫세를 낳고 결정하기를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잊어버림을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집안의 일을 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신 용서로, 사랑으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도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 가족과 이웃도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도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성경은요 진정한 성공한 인생은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가? 세 번째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이제 정확하게 몇 년 차이는 모르겠지만, 나이 차이를 모르겠지만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고 에브라임이라 이름을 지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너무 부어주신 은혜가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삶이 번영하고 번성케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도요, 그 일이 정말 성취되거나 잘 되면 이 일은 내가 정말 열심히 다해서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마치 그 영광을 각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번영을 주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진짜 성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한평생 사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채거나 도둑질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번영하고 번성케 하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을 통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내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와 상관없이, 그 결과와 목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신다라면 그곳에서 충성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도 나태하거나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보냄받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다라면 오늘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많이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삶의 성공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